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은 부처님이 되기 전 카필라와투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자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붓다라는 말은 어떤 진리를 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안 분, 깨달은 분. 그런 붓다가 되시고 나서는 우리가 흔히 우리는 그냥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인도에서는 삼마삼붓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붓다싸라고 했는데 나모 따싸는 이제 내가 의지하겠다. 이것만 의지하겠다. 이제 이런 우리나라 말로는 귀의라고 해요. 귀의하다. 이런 돌아갈 귀자, 의지할 의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기 이것만 의지하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쓰는데 어떤 사람한테 어떤 분한테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바가와또 이거는 이제 세존이라고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존귀한 분이라는 뜻이고요. 아라핫도라는 말은 아라한이라고도 하는데 너무나 성스럽고 거룩해서 왜 성스럽고 왜 거룩하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 맨날 그냥 번뇌에 놀아나고 그냥 하루에도 12번 아니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냥 마음이 그냥 요동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 아라한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설령 일어났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일어나려고 할 때 벌써 알아차림을 해서 평정해버리고 고요하게 소멸해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소멸하신 분이라서 마땅히 우리가 존경해 하는 건 물론 먹을 것과 뭐 이렇게 약이라든가 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양 올릴 만한 분 또는 마땅히 이렇게 누가 올리는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이런 뜻이에요. 그 아라핫도라는 말은 아라한이라는 말은 왜 이렇게 공양을 올릴 만한 분이고 받을 만한 분인가? 삼마삼붓다기 때문에. 그러면 삼마는 무슨 말이냐? 발음이라는 뜻이에요. 발음. 우리가 8바른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8정도. 그 발음이라는 진리를 스승 없이 스스로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아셨기 때문에 삼이라고 그래요. 붓다. 스스로 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분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석가모니불 하고 또 서가모니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우리 오대산 그 보궁만 가더라도 거기에 계속 이렇게 정근이라고 하는 그 연불송을 계속 틀어놓거나 아니면 스님이 이렇게 사시 예불 때 들어가셔가지고 한참 뭔가 의식문 하시다가 중간에 어느 만큼은 목탁을 치면서 서가모니불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석가모니불이라고 우리나라에선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샤카무니라는 말을 서가모니라고 하는 거예요. 샤카라는 말을 한문으로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바꾼 말이 석가예요. 그 다음에 무니라는 말을 모니라고 이제 한문으로 음역을 한 거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샤카족. 우리 뭐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데 가면
뭐 미얀마도 한 135개 소수민족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내년 3월에 갈 그 네팔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 대표 민족 이름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르파 들어보셨죠? 세르파. 그 왜 등반하실 때 누군가 가이드 해주는 그래서 셀파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소수민족 이름이에요. 예, 세르파족이에요. 거기는 네팔은 뭐 따망족도 있고 구릉족도 있고 거기도 되게 소수민족도 많고 민족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도 굉장히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 가운데 샤카족이 있는 거예요. 뜻은 태양의 후예라는 뜻이래요. 그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에요. 문이라는 말은. 샤카족의 성자를 샤카무니, 석가모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 부처라는 이름을 또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고타마 붓다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름이 또 9개가 더 있어요. 붓다라는 말은 불로 부처 불자로 쓰지만 그러니까 열애, 응공,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해갖고 10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처님 이름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 계시면 그 훌륭한 분을 지칭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뭐 어르신이라고도 대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만 들으면 아 저건 저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부처님도 그때 당시에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모든 일을 잘 이해한다는 뜻에서 세간해라고도 하고 명행조 지혜와 행을 두루 갖추신 분이라고 해서 명행족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신 분이라는 뜻에서 열애라고도 하고 잘 가셨다고 해서 선서라고도 하고 이보다 더 위 없는 스승은 없다 해갖고 무상사라고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름으로 불린다 하는 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가요? 믿는 건가요? 네, 맹신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식의 종교로서의 믿는 게 아니라 그분 가르침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준 거라고 믿는 건. 그러니까 예, 그분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은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라는 믿음. 예,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 다른 종교처럼 뭐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상이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라는 식의 그런 맹목의 믿음이 아니라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신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 길을 알려주신 분. 요즘 사람들은 이제 3가지 형태로 불교를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 인연대로 가는 거겠죠. 인연 따라서 우리 말로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불교라고 낱말은 똑같은데 어떤 분은 종교로 만나고 있고 종교로. 그래서 부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야. 이분들 머릿속에는 또는 이분들의 믿음 속에는 부처님이 저 하나님처럼
되게 전지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부처님이 뭘 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종교로 만나는 거죠. 종교로 불교를 아는 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한 부류는 철학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여기고, 철학은 사실 안 보여요. 관념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관념의 가르침을 가지고 막 내 생활을, 나의 어떤 삶을 거기다 꿰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삶이 힘들어요. 이를테면, 깨달아야 된다고. 깨달음을 위해서 막 수행을 되게 빡세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일반 제가자들 중에 그냥 일반인 가운데도 이제 불교 사상을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세상은 공한 것이야. 삶이란 원래 공한 거야. 이렇게 이제 철학의 어떤 걸맞게 이렇게 다가가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제 아주 극히 좀 드물기는 한데 그냥 삶으로, 이 가르침은 내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 삶으로 이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삶 자체에다가 그 가르침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수행이라는 말을 하는데, 수행이라는 말보다 저는 그냥 삶으로, 삶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는 거를 익히고 나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이제 이거를 안 놓으면 안 되잖아. 이거를 우리는 도구를 이용해서 밥을 먹는, 우리 민족은 이렇게 손으로 먹는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애기였을 때만 손을 썼지, 이제 어느 정도 크면서는 이 젓가락, 숟가락을 쓰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일이, 물론 요즘 아이들은 포크 쓰는 게 더 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젓가락, 숟가락 문화를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아주 그 기록의 역사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되게 오래됐다고 해요. 근데 이 숟가락, 젓가락질 안 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 붓다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과 입과 몸으로, 그러니까 신구의 업으로 다 익혀 놓으면은 안 하는 게 더 힘들 거예요. 이 발음이라는 팔정도를 내 삶에, 내 일거수일투족, 내 일상 삶에 그대로 버릇을 들이고 나면 나중에 이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붓다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면은 어디 그냥 절에 또는 무슨 명상센터 뭐 이런 거 날 잡아서 템플스테이 가서 이렇게 가만히 1시간 동안 이렇게 좌선하고 앉아 있고, 뭐 1시간 동안 경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행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의 그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했듯이 경전 그 어디에도 수행을 위해서 집중 수행했다는 기록도 없고요. 수행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절이 있었어도, 사원이 있었어도 수행을 하기 위해서의 어떤 공간이 따로 준비되지는 않았어요. 그걸 마련해 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상이 그대로 붓다의 가르침을 행하는 곳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로는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그러니까 걷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말 안 할 때고, 움직일 때고, 움직이지 않을 때, 이게 이제 행주, 좌와, 어묵, 동정인데, 이럴 때 다 이렇게 깨어 있고,
이게 늘 이렇게 행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생활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그건 올바로 행하고 있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우리가 행동하면은 돼. 바로 행하면은 되는 거예요. 바른 말 하라 그러면 그냥 바른 말 하면 돼. 바른 말이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막 거친 말 욕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거친 말 하지 않고 누구 속이는 거짓말 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또는 막 쓸데없는 말, 왜 뭐 음담패설하고 누구 흉보고 막 이러는 말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게 바른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고운 말로 사실대로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른이라는 것을 행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 것이니까 명상하면은 뭐 이렇게 자리 잡고 앉아서 막 들숨 날숨 이것을 물론 그것도 명상이에요. 때로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고요하게 나를 놔두어 보고 그냥 조금 더 내밀하게 이렇게 그냥 집중해서 보는 것도 좋겠죠. 근데 진짜 깨어 있을 때는 언제냐면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가족들 있으면 가족들 있는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에요.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순간순간 알아차림하는 것이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하면 설거지하는 걸 알고,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내가 지금 수세미를 오른손으로 들었는지 왼손으로 들었는지 밥그릇을 닦고 있는지 접시를 닦고 있는지 따뜻한 물을 쓰고 있는지 찬물을 쓰고 있는지 그릇을 올려놓고 있는지 뭐 들고 있는지 이런 순간순간을 모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 알아차림하는 게 명상인 거예요. 씻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비누칠을 하고 뭐 팔을 닦으면 팔을 닦는 줄을 알고 있고 얼굴을 닦으면 얼굴을 닦는 줄을 알고 있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를 감는 줄을 알고 있고 화장실 가서도 마찬가지고 걸을 때는 걷는 거를 알고 있는 거고 이게 다 명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명상 이러면 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것만을 명상이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다. 이것도 명상이지만 진짜 명상은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바로바로 알아차림하는 게 진짜 명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게 세 번째 부류들이 하는 불교예요. 우리 스님이랑 이렇게 하는 게 세 번째. 그렇죠. 전 세 번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 첫 번째, 두 번째 안 알려드려요. 근데 편하기는 첫 번째가 제일 편해요. 예, 다 부처님한테 맡기면 되거든. 부처님한테 정성스럽게 기도해. 기도비 여기다 내고, 내 촉혀줄게. 내 축원해줄게. 이게 사실 돈도 많이 생기고 제일 편해요. 아, 그럼 진짜 돈은 생기나요? 왜냐면 기도해준다는데? 기도해준다는데? 그래서 뭐 100일 기도해서 100만 원 받는 곳도 있고, 뭐 무슨 기도, 예, 하루에 10,000원 이래서, 아니, 절에서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겠지만, 그게 종교라고요, 그게. 제가 기도 거기다가 이렇게 막, 뭐, 고시해서 막 성대하게 하면,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뭐가 하면, 아우, 기도 영험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안 됐어. 그건 정성이 부족한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1번이야.
몸은 제일 편해. 근데 저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봤더니. 왜냐면 저도 한국 불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국 불교에서 하는 방법대로 1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무슨 때 되면 우리 그 1년 12달 이렇게 보면 초하루 보름도 있지요. 지장제일도 있지요. 뭐 미타제일도 있지요. 관음제일도 있지요. 뭐 정초, 입춘, 4월 초파일, 뭐 7월 칠서, 뭐 백중도 있지요. 동지도 있지요. 또 설 무렵 뭐 이런 거 이런 때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촉값이 오고, 예, 기도비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제력은 생길 수 있는 게 충분히 되죠. 어, 하지만 제 마음이 안 편해서 자꾸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 하고 자꾸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찾아가 보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지금 제가 이렇게 이게 부처님 방식이었구나 하고 살게 된 건데 부처님은 당신 가르침도 그렇고 또 승려가 돈 버는 일에 신경 쓰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 그냥 맡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전기세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스님들이 저를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뭘 먹고 살으려고 그러냐. 현실이잖아요, 이거는. 당장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리고 이 강원도에서는 난방비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예. 난방비가 이제 요번 달부터 이제 내년 한 3, 4월까지는 한 5, 60만 원 나와요. 난방비만. 네. 예. 심야 전기인데 여기 난방은 그래도 옛날 기름값보다는 좀 덜 들어가는 편이에요. 옛날 보일러 기름 뗄 때는 아주 많이 추울 때는 일주일에 한 드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드럼은 25만 원이야. 음. 예, 그러니까 100만 원 드는 달도 있지만 뭐 평균 6, 70만 원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 강원도에서 또 사는 적인데 그러니까 저를 아는 스님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절 생활을 좀 아는 절 살림을 좀 아는 분들은 하나같이 저를 걱정하는 게 뭘 먹고 어떻게 살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제가 이제 불상도 안 모시고 연불 무슨 뭐 불공도 안 하고 천도제 같은 거 제사도 안 지내고 무슨 제일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러니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해해요, 저도. 왜냐면 그건 현실이니까. 근데 발칙하게도 나는 한번 살아보자. 어, 정말 이게 부처님 법이라고 믿고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믿고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살았는데 3년만 살아보자. 근데 굶어 굶거나 전기세를 못 내서 막 빚을 내거나 계속 빚이 쌓여간다거나 막 이거는 부처님 법 아니다. 근데 돈 내라 소리 안 하고 보시하라 소리 안 하고 뭐 무슨 기도값 뭐 무슨 기도비 내라고 안 하고도 한번 해 보는데 만약에 사라지면 이건 부처님법 맞다. 이제 이렇게 모험을 했죠. 그렇게 사는 게 지금 15년 넘어가고 있어요. 예. 나도 기적이고 나도 늘 신기해해요. 신기해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냥 한국 불교 말로는 부처님의 위신력이고 담마의 위신력, 이 부처님 가르침의 위신력이고 가피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영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보시해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저냥 어떻게 저떻게 뭐 많이 났을 때도 있고 또 그게 이렇게 덮어질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1년이, 한 달이 넘어가고, 또 몇 달이 넘어가고, 1년이 넘어가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부처님 법을, 이걸 이제 돈을 받고 한다라면, 이렇게 돈 얘기를 먼저 해갖고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팔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삶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이러고 나서 저기는 뭐로 운영을 하지? 어떻게 저기가 굴러가고 있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그냥 조금 내가 십시일반 그러면 거기 필요하겠다 싶은 거에 내가 십시일반 이렇게 좀 한 사람이 이만큼 내기는 어려워도 열 사람이 요만큼씩 이렇게 하면은 낫잖아요. 근데 그런 이치를 아는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늘어나서 그래도 그럭저럭 이제 어떤 때는 사실 요게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는 사실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또 어떻게 또 뭐 이렇게 되고 하는 게 저도 신기한데 아무튼 본질은 그거예요. 부처님은 돈 갖고 그걸 하진 않았다는 거죠. 종교로 가서는 안 되는. 우리가 왜 불우이웃 돕기도 하잖아요. 저도 사실 뭐 어려운 상황 누가 이렇게 보면은 제 용돈 털어서 이렇게 보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지구를 아직까지는 이 각박한 이 세상을 그래도 지탱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지탱되는 힘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얘기도 사실 그래서 어떤 데 조심스러워. 돈은 필요한 만큼 좋은 거예요. 많을수록 좋아요.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못 쓰는 사람이 많은 것뿐이지. 가치 없이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뿐이지.